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닛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니 이는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어요. 술관원은 굉장히 매우 높은 지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신임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형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매우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귀환을 준비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도왔냐? 일단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앞서 이야기했던 술관원을 맡고 있었어요. 술관원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관원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 얼굴이 항상 왜 밝아야 돼? 왜 밝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왕에게 술을 먹이는 거잖아요. 왕이 먹는 술이잖아요. 이 술에 독이라도 타면 왕이 뭐예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술관원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 얼굴에 뭔가 근심한다. 그러면 의심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여기에 뭘 타진 않았나? 그래서 술관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늘 밝은 얼굴로 왕 앞에 웃는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도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심이 얼굴에 가득하니까 왕이 알아채는 거죠. 너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해? 라고 묻자 놀라서 두려워하여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너무 슬픔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이야기,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어? 그랬더니만 그 왕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이 불타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느헤미야를 믿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신뢰했던 거죠. 워낙 신뢰하는 시다니까 그래? 그럼 너 뭘 내가 도와줄까? 그랬을 때 뭘 했어요? 느헤미야가 목도했어요. 목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짧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아뢰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뭐예요? 그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어저께 오늘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1장 2장 읽으면서 제일 많이 반복된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오늘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왕 앞에 나갔는데 성경은 1장 2장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시간 간격으로 한 3, 4개월이 있어요. 3, 4개월 동안 꾸준히 끈질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죠. 그런 다음에 왕이 물어요. 야, 그럼 내가 뭐 해줄까? 그럴 때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때도 짧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또 순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기도. 여러분, 어떤 일,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당장이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길 때도 뭐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운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운전과정 지켜주십시오.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도 정말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 짧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에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신뢰해야 돼요. 선하신 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술관원이 어두운 표적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지만 그렇게 나갔어. 믿음으로 도전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분히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까? 그럼 믿으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날의 느헤미야는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맛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한 대로 믿는 게 필요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믿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에서 나오자마자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믿고 또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는 토스트 가게를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뭐 몇백억씩 매출이 되고 뭐 해외에도 진출해 있는 그런 토스트 가게. 근데 이 이삭 토스트의 대표는 김하경 씨라는 분이. 근데 이분은 전문적인 경영인이 아니에요. 또 전문적인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분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리고 뭐 요즘 맞벌이 많이 하니까 학원에서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주부로 지내고 있던 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해야 돼. 남편 병원비도 벌어야 되고 또 가족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는 그냥 아줌마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했대.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주셨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평소에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 간식으로 그 토스트 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그냥 학원 일만 해서는 못 먹고 산다. 그래서 토스트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포장마차를 한 거예요. 토스트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가 잘 된 거죠.
잘 되는데 포장마차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 계속 옮기고 설치하고 너무 한계가 있어서 토스장 포장마차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상가 하나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상가도 얻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상가 얻을 만. 그래서 뭐 그렇게 기도만 했죠. 하나님 상가 좀 얻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상가 주인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 세를 주겠다고. 저는 그만큼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좀 낮게 주겠다. 좀 싸게 주겠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상가 주인이 이 김학영 대표를 늘 돌아본 거예요. 뭘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주변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상가 앞에 포장마차 있으니까 그 주변을 다 깨끗이 청소했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사람이라면 세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뭘 한 거예요? 상가를 줬대. 그러면서 조금씩 사업이 성장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진짜 그때 우리 가정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어서 고난이 은혜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냐? 매 순간 기도했다. 처음 토스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장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와도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 어려움을 갖고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를 보세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문제 고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얼마나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꾸준히 그리고 매 순간적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순간순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 옆에 뜻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선한 오른손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